5장 12절부터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가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리라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초대교회는 온실에서 유약하게 자란 화초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난무하는 세속 국가 가운데서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내부적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가령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불구자 되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외부적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또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두개 당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2차 투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외부적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또다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다루는데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구제 불균형으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이 불편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다룰 때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도전에 대하여 초대교회는 그 도전을 감당치 못하고 파손해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과 성령으로 그것에 응전을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박해를 견뎌내고 초대교회는 더 순결하고 더 강하고 더 놀라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데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는 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바리새파는 민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이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권을 가진 것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대부분 엘리트 계층이었고 부와 종교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결탁하면서 모든 이권을 다 가져간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당연히 사두개파고요. 그 대제사장은 사실 정치적 의용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의 실권을 가졌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수적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언둔파들이었는데 성경이 잘 안 나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의 설교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듣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별로 기분 나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는 바리새파의 교리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두개파는 사도들의 설교가 너무 듣기 거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설교는 사두개파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조용한데 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의 어떤 설교가 거슬렸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과 천국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파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얘기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도 이 내용이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 당연히 싫어하죠. 자신들은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기 때문에 예수가 싫은 거지 설교 내용이 싫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데 사도들이 두 번째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 눈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해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기적은 베드로가 차력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게 하는 마술을 보인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런 기적들은 어떤 때 일어났다죠? 어떤 때 일어난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는 관심도 없으면서 막 종교적 이벤트만 자꾸 바라는 거예요.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났더라, 기적이 일어났더라, 병이 나았더라,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자력사들의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일어납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들을 이제 신문하고 있는데 신문 내용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예수를 달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오른쪽 보좌에 자정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성전 설교는 다 뭐라고 그랬죠? 케리그마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대답도 케리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습니다. 사실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좋은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내가 무슨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아끼지 마시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교회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옷에 몸이 안 좋아서 설교가 굉장히 짧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언제까지 그걸 감추려고 그럽니까? 남편에게도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두개파들의 반응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없이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문제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권을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사두개파는 크게 분노했고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소개를 보게 되면 31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교사가 랍비죠, 랍비.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사람들이 랍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라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그저 한 명의 랍비가 아닌 거예요. 이 랍비라는 이름은 노모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은 랍비라 부른 게 아니라 라반이라 불렀습니다. 백성의 장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도들을 구하는데 이 사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 지도자를 향하여 사도들을 이습케 한 다음에 공회가 내렸던 역사적 기록을 가말리엘은 인용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죽이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쉽게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지켜보면 이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지, 이들이 진짜 이단인지, 이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열매를 보고 드러날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먹혀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이렇게 하거든요. 옳게 여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분노에 찬 사람을 설득시키는 지혜로운 언변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혔던 사도계파 당파의 사람들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도 이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말리엘의 개입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계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 절대 사용하지 마라,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렇게 조건부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채찍질하다는 말은 그냥 매를 맞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채찍질하다는 데이란테스라는 단어는 이 데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로라는 말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은 단순한 매질이 아니라 극형에 해당되는 그런 체형입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은 짐승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나보로 된 날카로운 쇠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내리치면 대로 가죽이 벗겨지는 겁니다. 살갗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걸 때리게 되면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모든 피부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이란테스입니다. 채찍질하다, 그냥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이 데이란테스를 첫 번째 한 번만 맞아도 즉시 피가 튄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피부가 뜯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사람을 자신이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 극단적인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데이란테스를 맞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내가 벌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 지금 짐승보다 더 못하게 이 채찍을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냥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태형은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는 태형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데이란테스를 맞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서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욕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매 맞았다 이게 아니라 능욕을 당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죠.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어진 거죠. 능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이야기하기 때문에 능욕을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 현대인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 권리, 권한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있고 모욕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입니다. 능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능욕과 기쁨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표현이죠. 능욕을 받으면 비참했다고 표현해야 그게 바른 표현인데, 능욕을 받는데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능욕을 받으면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능욕을 받고 있는데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름 때문에 온 살갗이 찢어지고 능욕을 받았는데 기뻤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가 막심해야 되는데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능욕을 받는 일,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토록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과 똑같은, 그리고 제자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당했던 그 주님의 고난을 제자들도 그 이름 예수를 전하다가 데이란테스를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진짜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이게 아니라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도 마침내 걷게 되었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그 자신들에게 매우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로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일어났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갔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가죽이 벗겨지는 능욕을 당할 때 제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역설의 순간이 있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참는 게 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게 복이 있죠. 왜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받으면 좋죠. 그런데 주는 게 복된 거예요. 이게 다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논리적이거나 반드시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모순업법의 순간이 있는데 이게 극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참는데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진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러면 이건 꽝이에요, 꽝.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참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주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괜히 준다고 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꽝이야. 근데 주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의 모순어법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정서가 뭐라고요?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 내가 신앙생활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진짜 힘들 때가 많거든요. 진짜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막 희생해야 되고,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제 다시는 이래 못하겠다, 진짜 나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근원을 알 수 없는 이 기쁨이라는 정서가 분명히 내 속에, 내 인격의 결과물로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닌, 내게는 이런 기쁨이 없거든. 내가 잘 알거든. 근데 이 놀라운 이 기쁨이 내게 막 샘솟듯 일어나는데, 이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한데 기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데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경 JB 버전은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이 재밌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욕당함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예루살렘 바이블은 모욕당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같이 못난 것, 그저 죄밖에 안 짓고 주님을 너무 실망시켰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진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내 인생 일대의 기쁨이자 명예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그 12절부터 그 16, 15절을 보면 막 병이 막 났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이 낫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제가 강의를 안 하고 지나갔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데 집사님이 나한테 한마디 했다고 성질 나쁘리면 이건 깡이야. 이건 깡이에요. 병도 안 낫고 난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게 힘든데,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남들이 볼 때 참,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 하나님도 진짜 딱하다, 니 좀 왜 이래 안 도와주는 거로. 하나님, 야, 너 하나님 너 왜 그래 좀 안 도와주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내 마음에는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이 났고, 그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떡하죠 말입니까? 기쁨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강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우는 있다 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얘기한 이 데이란테스 39번 맞는 그 이 매를, 바울은요 이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거를 데이란테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하거든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돌로 죽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 성에서 집어 던져버리죠. 근데 바울이 뭐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몸이 어떻겠어요? 엉망이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를 비롯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거북스러운 본문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최대한 손해 안 보려고 예수 믿는가?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적당한 선에서의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혹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느냐? 그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느냐? 나 손해 안 볼게. 나 예수 믿어도 나 손해 안 볼게. 내가 왜 손해 봐야 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쁨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그 덕세에 중등부가 특송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이런 찬양을 했거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린다고요?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그런 가사인데 진짜 너무 은혜됐어요. 중동부 한번 앵콜로 특송해 줄 수 없습니까?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후렴이거든. 후렴인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걸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까? 주님 내어드리지 않죠. 그걸 자기를 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가집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존귀해 줄 수만 있다면 나를 분토처럼 여길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철저히 계산적인 신앙생활은 너무도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계산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도 계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막 계산하고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덕이 될까, 진짜 발목 잡히면 안 돼, 저 부스는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신앙생활은 너무 가난한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가난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을 대신 당하시고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대신 매맞으셨습니다.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노라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사도들이 참으로 온몸이 살갗이 찢겨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는 모욕 가운데서도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그저 우리 몸을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